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저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2019년을 마지막으로 보내고 이제 2020년 새해를 준비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시간이 될 때 항상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목표로 가야 될 것인가, 그렇게 묵상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2020년에 우리 교회의 표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 사역자와 함께 기도하고 만들어냅니다. 2020년에 우리 교회의 표가 나왔는데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항상 그리스도의 누림이 있게 하라, 항상 그리스도의 누림이 있게 하라. 누림이란 그런 말씀을 합니다. 사실 이 누림이란 단어는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게 되면, 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다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누림이란 단어가 있죠. 바로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란 단어는 원래 참여한다는 이런 뜻입니다. 참여한다. 즉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 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것에 참여하고 누리는 것을 말씀합니다. 2020년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풍성한 누림이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2020년에는 이 세 가지, 만족함을 누리는 교회, 안식함을 누리는 교회, 또 한편적으로 하나됨을 누리는 교회가 되자, 이러면서 이제 2019년을 다시 한번 돌아보죠. 그래서 오늘은 2019년에 우리 교회의 표, 항상 열매가 있게 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뒤돌아보고 말씀을 상고해보고, 또 다음 주에는 우리가 2020년에 있는 항상 그리스도의 누림이 있게 하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해 지금 남아있으니까 2019년에 우리 교회의 표가 항상 열매가 있게 하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담임 목사 입장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는 그런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받을 수 있는가?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보니까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항상 열매가 있게 하면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 가지 강조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갈 뿐만 아니라 열매를 얻어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열매를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열매가 내 옆에 지금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내가 옛날에 5년 전에, 3년 전에, 10년 전에 전도 많이 했고 구원 많이 시켰지, 옛날 얘기를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것도 좋죠. 그런데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현재 지금 그 항상 열매가 옆에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재작년에도 열매가 많은 것도 중요하고 작년에 열매가 많은 것도 중요하죠. 올해 적어도 우리는 그러한 열매가 있을 때마다 바로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역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매 있는, 항상 열매 있는 그런 생활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사역을 할 때 특별히 우리가 열매 있는 성도가 되자 이런 메시지를 많이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세미나도 하고 열매 맺는 세미나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갖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품고 있는 그 영혼을 위해서 부르짖고 그런 세미나도 하고 기도하다 보면 간증하는 시간이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 나와서 이렇게 간증을 합시다. 그렇게 선교지에서 많이 했던 기억이 많았는데 그 중에 그런 간증 중에 기억나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간증이 하나인데, 아마 러시아 우리 성도였었는데 집사가 됐죠. 나중에는 따찌아나라는 그런 집사가 있었는데 그 집사님이 우리 칭케트 교회에 나와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복음의 전도의 영을 받아왔고 만나는 자들에게 예수를 전합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전하지 참.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한 달에 한두 명씩은 늘 데리고 와요. 적어도 어느 날은 일주일에 한두 명씩도 데려오고 그 전도의 열정이 식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전도 열심히 하는 분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일꾼들과 함께 세미나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전도에 대한 간증, 체험,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이러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또 목사님 말씀을 따라 진짜 가서 열매를 많이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뭐 한 달에 한두 명씩 이상은 꼭 세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왔는데, 그런데 뒤돌아 보니까 또 올해 마지막을 보니까 그 열매가, 오늘 말씀에 보면 가서 열매를 맺고 항상 열매가 있게 하라. 지금 뒤돌아 보니까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간증의 내용이, 나는 진짜 영혼의 열매를 많이 맺었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다른 것이, 내가 영적인 자녀를 많이 낳는데 다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울면서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이게 육신 안에서 종종 어떤 부모님들 옛날에 세대는 이렇게 자녀를 많이 낳았어요. 근데 종종 아이가 아파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갖고 아이가 일찍 죽는 아이들이 많아서, 그래서 종종 나이가 많으신 부모님들 보면, 우리 원래 식구가 5명인데 첫째하고 셋째는 이렇게 먼저 천국에 갔다, 어릴 때.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죠. 그분이 그런 뜻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자녀를 많이 낳았다는 거예요.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번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열매는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주일날, 금요일날 같이 나와서 또 구역 예배도 드리고 교우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함께 남아있는 게 열매예요. 열매는 옛날에 교회 한 번 데리고 온 게 열매가 아닙니다. 참된 열매는 열매가 항상 있는 겁니다. 나와 함께 주일 예배도 드리고 나와 함께 봉사도 하고 나와 함께 교우 생활도 하는, 그게 열매예요. 바로 열매가 항상 있게 해야 돼요.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가 합당한 올바른 교회 생활을 할 때 그가 참된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열매가 있을 때 바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아버님께서 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열매가 있는가를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또 2020년은 내가 꼭 열매 맺는 그런 한 해가 되겠다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표가 항상 열매가 있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성령으로 거두는 교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성령으로 교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주부에 보면 우리 2019년 그 표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성령으로 거두는 교회. 우리가 진짜 열매가 항상 남아있으려면 성령이 함께 하셔야 돼요. 성령. 여러분, 성령이 어떠한 영인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성령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성령이 누구셔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다 같이 읽어보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제 주님께서 곧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과하십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가질 것이다,
제자들은 부활이란 단어가 없죠. 왜? 그 전까지 부활이란 단어를 죽어갖고 태어난 한 번도 부활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는 거, 내가 너희를 떠나는 거, 내가 십자가에서 가서 죽는 것은 너에게 유익이다. 왜? 내가 가면 부활해서 다시 너에게 보혜사로 올 거라는 거예요. 믿으시지 않으면, 원래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주님이 함께 했을 때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근데 종종은 제자들이 다른 지역에 갔을 때, 예수님은 다른 지역에 갔을 때 서로 같이 있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는 그분이 부활하신 성령을 오시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이게 보이는 임재는 있었지만 항상 같이 있지 못했는데, 그분이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항상 오시기 때문에 바로 성령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바로 그것이 곧 우리에게 축복과 유익이 된다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두려워했죠. 또 유대인이나 로마 군인들이 제자들을 잡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까 봐 두려움을 갖고 있어서 그들은 문을 닫고 숨어 있었어요. 근데 벼랑간 부활하신 날 주님, 그날 3일째 되는 날 주님이 벼랑간에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문을 열고 들어온 게 아니라 그냥 제자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벼랑간 우리 가운데 주님이 짠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뭐 창문으로 들어왔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게 아니라 그냥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내용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보니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벼랑 안에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무 두려워하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내셨다. 이렇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숨을 내쉬니까 그 공기가 쟤들 그 안에 폐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그때부터 성령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아 주님이 나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럴 때 그분은 또 안 보였어요. 사라지셨어요. 사라진 게 아니라 그들 안에 들어가신 겁니다. 공기로 영으로 들어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성령이 바로 예수의 부활의 영이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열매 맺으려면 성령이 오셔야 되냐? 이 성령은 성경에 보면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진리라는 것은 참, 실제, 진짜란 뜻이에요. 진짜.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읽어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게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내가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줄 텐데 그는 바로 진리의 영이다. 따라할까요? 그는 진리의 영이다. 아까 진리가 뭐라 해서 참, 실제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셔도요, 이 성령이 오셔야지만 내 것, 나에게 실제가 돼요. 참된 것입니다. 나야 돼. 보통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어떤 자동차에 대해서, 갖고 싶은 자동차에 대해서 어떤 자동차에 대한 지식, 어떤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물건에 대해서 내가 그걸 갖고 싶은데 그거에 대한 어떤 내용과 어떻게 사용하는 법, 그런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지식을 알고 내용을 다 안다고 해서 내게 아니죠. 내게 되려면 나한테 와야 되는데 바로 성령이 오셔야 지식이 아니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진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야 진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고 싶어하고 또 열매를 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야지 그 사람이 실제로 구원받고 나의 열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을 통해서만이 어떻게 해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근데 이 놀라운 진리의 영이신 실제 영이신 성령이 어디 있느냐? 바로 우리 영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4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즉 영 안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디모데후서 4장 22절도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계시기를 바라오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도 보면 우리 바울이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말하죠.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 사실 원래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성령 그분이 우리 영 안에 오셔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내 안에 오시지만 어떤 분들은 그것을 느끼는 분이 있고 느끼지 않는 분이 있어요. 오늘 말씀은 그겁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는 것은 주님이 따로 우리 영 안에 성령으로 오셨지만 그것을 느끼고 체험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종종 여러분 집안에도 아주 좋은 물건이 있어. 근데 어떤 자녀들은, 어떤 분들은 그 좋은 게 있는지도 몰라. 있어요, 실제로 있어. 어디에 박혀 있어갖고. 그럼 나중에 나 그런 거 필요한데 그거 사야겠는데. 근데 어느 날 발견해. 여기 있네. 그러면서 그거 사용할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성령 우리 안에 와 계신데 중요한 것은 그분을 체험하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하죠. 여러분들이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을 체험해야 된다. 안에 와 계신 성령의 역사하심을, 감화 감동을 체험해야 된다. 이 말씀이 그겁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계시기를 바란다. 그럴 때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 성령이 바로 우리 영 안에 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한다. 바로 성령과 우리 영이 함께 한 영으로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으려면 항상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더욱 성령의 역사를 갈망해야 돼요. 끈질기게 성령의 역사를 붙잡아야 돼요. 성령님, 성령님, 열매 맺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열매 맺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늘 성령으로 거두는 성도가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 내용은 바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가 되자. 믿음으로 도약하는 성도가 되자.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만이 우리에게 축복을 줍니다. 이 성령이 어느 때 우리에게 체험되느냐? 성령이 체험되는 길은 우리가 믿음을 사용할 때 성령의 역사예요. 바로 성령의 놀라운 역사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 즉 성령을 체험하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것은 성령이 오셨다는 뜻입니다. 바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체험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과의 우리의 모든 관계는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져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기 원한다면 오늘도 믿음으로 나와야 되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믿음만이 그러면 그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는 보통 그런 표현을 많이 해요. 예수를 믿는다.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근데 그 예수를 믿는다는 뜻은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제 믿음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 읽어보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22절을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실 원래 원어는요 어떻게 써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썼어요. 의라는 단어입니다. 믿음이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보통 보면 항상 생각에 살잖아요. 혼으로 사니까 우리 생각은 항상 의심, 염려, 두려움, 걱정, 불신, 믿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참된 믿음이 없어요. 조금 믿었다가도 그 믿음이 한순간에 바뀌어요. 여러분도 나는 우리 남편 믿었는데 말이야 또 돌아갔어. 그러면서 항상 이렇게 남편도 믿을 만하지 않고 아내도 믿을 만하지 않고 사람을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왜? 항상 순식간에 바뀝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예수님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을 붙잡을 때 우리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한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뜻은요, 어떤 대상을 믿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전제지만 더 깊은 참된 뜻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거기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영접하는 자.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 안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 자체가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아들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 안에 있는 계신 예수님을 이렇게 느낄 때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믿음이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믿음으로 오신 예수님. 따라합시다. 내 안에 믿음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이렇게 느끼고 만질 때마다 여러분에는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은 믿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지요.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믿음이 좋아지는 것은 내 안에 믿음이신 주님이 계시는구나. 오늘 말씀도 그런 뜻이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의 고백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렇게 말이 좀 이것도 어렵죠. 하나님의 아들을 뭐예요?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단어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렇게 써 있어요. 참된 믿음은 내 안에 계신 믿음이신 그 하나님을 느낄 때, 그것을 인식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가? 내 안에 영접된 예수님이 나의 믿음이구나. 내 안에 영접된 그분을 체험하고 누릴 때마다 우리는 나와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신다. 그런 담대한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참된 마지막의 믿음의 고백은 아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써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걸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요? 그가 반드시 계신 것. 그가 반드시 계신 것.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원어는 원래는요, 야훼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이렇게 존재 동사죠. 뭐뭐이다. 원래 뜻은 그래요. 뭐뭐이다. 그러니까 영어로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이런 뜻이에요. 뭐뭐이다. 그러니까 나는 점점점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그러면 뭐라고? 하나님이 나는 능력이다. 이게 이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나타나시면 내가 너의 건강이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어떤 직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의 직장이다. 하나님은 어떤 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신을 주셔요. 왜? 하나님 안에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말이 좀 어색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에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의 물질이다. 이런 뜻이 뭐뭐이다. 그가 반드시 그가 계신가, 이런 뜻입니다. 정확하게. 바로 야훼란 뜻.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너의 모든 것이다. 참된 믿음은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구나. 여러분들이 능력이 필요할 때 어느 날 깨달아지는 거예요. 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능력이었구나. 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에게 지혜였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건강이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에게 만족이구나. 그분이 바로 사랑이었구나. 그분이 바로 그 나의 인내였구나. 이것이 깨달아질 때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진 거예요. 참된 믿음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바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다. 이것을 믿음이,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투비 동사, 그분이 모든 것인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진 거예요.
아까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은 내 안에 영접된 예수님이 믿음이구나. 내가 그분을 나의 모든 것으로 붙잡을 때, 취할 때, 그것이 깨달아질 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뭐예요? 생명이시에요. 그분이 나의 인격이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다. 이것이 어느 순간에 영적인 눈이 열려서 깨달아질 때 여러분들은 진짜 믿음이 있어요. 그때부터는 별로 염려하지 않아, 두려워하지 않아. 예,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의 모든 해답이죠. 그래, 그분이 하실 거야. 자유와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 이러한 도약하는 성도가 돼야 된다. 세 번째는 바로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교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올해 생명을. 왜? 여러분들이 성령의 모든 실체고 성령을 누리는 길이 믿음인데, 믿음을 가진 결과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하는 거예요. 생명은 살리는 겁니다. 모든 것이 살아나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니까 뭐 어떻게 모든 것이 살아나는 생명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의 가장 기초가 뭐냐면요, 바로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을 많이 해요. 믿음, 교회에서는 믿음이란 말을 많이 해요. 왜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은 생명을 얻기 위한 거예요. 무엇을 얻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 1서 1장 1절과 2절 읽으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여기 생명의 말씀, 사도들이 이 생명의 말씀을 들었고 눈으로 봤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졌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오신 생명이신 예수님을, 분이 성령이시지만 그리스도이시지만 그 생명이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눈으로 보고 여러분들이 손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계신 생명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손으로 이렇게 만진다는 것은 내가 이것을, 이 종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이 꽃을 내가 체험한다는, 만진다는 것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생명이신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생명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고 성령이시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영접된 생명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만져야 돼요.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으로 느낌을 가져요. 그것이 하나님이고 그리스도의 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왔기 때문에 이 생명 안은 생명의 법이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법이, 강한 법은요, 대한민국 헌법도 아니고 더 강한 법은 죄와 사망이라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짓습니다. 왜? 거기에 붙잡혀요. 어떤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져요. 뱃속에서부터 죄를 지고 태어나요. 그리고 결국 다 사망, 죽죠. 어떤 누구도 벗어나죠. 죽음을 이기지 못해요. 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붙잡혀 있어요. 이걸 이기는 것이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어떤 누구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살아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왜?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여러분들이 생명을 누린다는 것은요, 모든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해방을 얻는 거예요. 8.15 해방보다 더 큰 해방이죠. 죄에서 해방, 사망에서 해방. 바로 그것이 생명 안에 있는데, 바로 생명을 누리는 역사가 여러분 안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생명을 체험할 때, 누리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왕권, 제사장권, 하나님 나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왕이죠.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을 최고로 가깝게 섬기는 제사장이고,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축복을 누리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러한 존재, 즉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이 회복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누린 결과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표현하고 사단을 처리하여
왕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왕국을 누리는 최고의 축복이 될 것이다. 이것이 사실 우리 교회 2019년 교회의 표였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야, 이런 모습, 내가 성령으로 살고 내가 믿음으로 행하고 내가 생명을 체험할 때 우리에게는 열매가 생길 수밖에 없다. 열매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모두에게 이제 올해 다시 한번 시작해서 내년 이맘때는 양쪽에 열매들,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여러분처럼 제자가 된 사람들이 한두 명씩만 다 있으면 뿌듯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너무 많이 낳지도 말고, 여러분 자녀를 한 번에 10명 낳으면 어떻게 돼요? 한 8명은 죽을 거예요. 못 키울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명 잘 키워갖고 여러분 가운데 함께 열매가 되는 그런 생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이 한두 명의 열매가 남아있으려면 낳기는 많이 낳아야 돼요. 우리가 종종 자녀를 하나 낳고 둘 낳고 혹시 애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자식을 이렇게 많이 나누면, 전도해서 많이 나누면 그 중에 한두 명은 꼭 남아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두 명이 꼭 열매로 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몇몇 사람들을 구원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한 사람이 이사도 가고, 또 나이 많은 사람은 천국도 가고, 또 다른 나라로 가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항상 열매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분은 구원은 받았지만 떠났으니까. 열매라는 것은 여러분과 함께 교회 생활,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고 봉사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열매가 꼭 1년에 한 명만 있으면 여러분은 이 천하를 얻은 거예요. 왜? 한 사람의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아요. 진짜 1년에 딱 한 명, 두 명만 여러분 같은 사람 옆에 앉혀만 놓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진짜로 그런 사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께서 다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오늘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열매가 있게 하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9년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뒤돌아봅니다. 우리 한세교의 표가 항상 열매가 있게 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거두고 믿음으로 도약하고 생명을 누리는 교회로 기도를 해왔습니다.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심은 많은 것들이 한두 명의 열매로 결말짓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올해 영적으로 열매가 없다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년에는 꼭 한두 명씩 함께 우리 좌우에 한두 명의 열매를 얻게 하사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겐 최고의 축복과 누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잠시